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삼순 어르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며느리가 또 이제 이 아들이 또 자녀들이 어머니를 응원하고 전도해서 오늘 이렇게 세례받게 되어짐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저희 이름이 천국의 명부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정삼순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으로 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살고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매달마다 세례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주의 교회에서 나아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재창해 봅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더 아주 감동되는 인사합시다. 많이 이쁩니다. 아주 많이 이쁩니다. 이쁘다는 말은요,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할머니도 좋아하고요, 할아버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은 돈이 안 들어요. 칭찬하는데 550 받아요? 안 받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언어에 칭찬과 격려가 항상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작년에 아무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그 중에 참 문화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영화 한 편, 만화 영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인데 캐더원이라고 한 만화 영화가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캐더원은 뜻이 뭐냐면 그 이제 K-팝, 우리나라 청년들의 노래를 갖다 K-팝 아니니까 데몬이라고 하는 건 귀신들이고요. 헌터, 이제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작년에 뭐 대단히 유행이 되고 또 그 캐더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솔직하게 국립박물관 가보셔서 여러분 알지만 참 실망할 것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없나? 여러분 중국에 이제 대만에 있는 그 박물관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또 중국에 이렇게 그 이제 성들이 있잖아요. 한 30여 개 성이 되죠. 그런데 성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박물관이 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서 보면 참 그것보다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라고 하는 이 영화 때문에 지금 박물관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입장객 수가 6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루브르가 한 10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1000만.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립박물관이요, 입장객 수로 이렇게 따지면 3위 아닌가? 뭐 아무튼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는 그 굿즈가 있어요. 굿즈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렇게 기념품들이죠. 뭐 요만하고 뭐 이런 이상한 것들 많은데 그런 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팔려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유튜브 봤더니 뭐 오늘 뭐 그 국립박물관에 가가지고 뭐 굿즈를 100만 원어치 샀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보기도 했어요. 이게 이 만화영 하나가 이렇게 놀라운 그 이제 내용이 되어지죠. 저도 사실 이제 하도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시작 보니까 이게 무당 영화더라고요. 무당이 나와가지고. 이게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봤습니다. 사실 근데요, 배경은 그렇지라도 실제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굿 해보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굿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굿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 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러고 그랬을 때 그 이제 집에서 굿을 하면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면서 신이 내렸다고 그러죠. 그 내린 신이 이제 뭐 대부분 조상신이에요. 할아버지든지 죽은 할머니든지 뭐 그 와가지고 뭐 내가 이래가지고 너희들 뭐 이렇게 벌 줬다고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굿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데모넌터스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전혀 이 배경이나 그림 같은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우리나라 재래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셋이 다들 상처들이 있죠. 상처받은 이 청년들이 뭔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그 악한 귀신들을 이렇게 이제 박멸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그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우리들의 전쟁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무슨 뭐 그냥 뭐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까?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래뿐만이 그렇습니까? 무슨 연극도 영화도 그냥 아무튼 이 사악한 사단에 의해서 그냥 다 사로잡힌 영화들인데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서 거기 나오는 그 이제 남자 다섯이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콜라팝인가 뭐 그런 노래. 그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이렇게 막 그냥 뺏어가지고 막 뭐 이러면서 너희들 취하게 하고 막 뭐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아 이게 되게 성경적이구나. 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아무튼 뭐 또 거기서 나오는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작년에 그 미국 배우니까 그 크리스마스 그 뉴욕의 행사 그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 퍼레이드 제일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 캐던 가수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미국이라는 사회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이제 룸이라고 그럽니까?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부른 노래가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요 솔직하게 K-팝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노래가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노래 사실은 한 20번도 더 들었어요. 제가 자주 듣습니다. 왜냐면 가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내가 어둡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나중에 아주 밝게 빛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밝게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K-팝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노래가 그 노래고 그리고 제가 한 20번을 넘게 들은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요번 주 말고 전주에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왔어요. 그 이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의 작곡도 했고 가수를 했던 그 청년이 골든 글로브라고 하는 그 참 대단한 상을 받았어요. 사실 참 야 우리나라 가수가 저런 상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럴 정도로 제가 놀랐는데 아무튼 그 상을 받는데 그 청년이 그 상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너무 가슴이 짠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거절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데 그거 한번 봤어요. 왜냐면 이 이재라고 하는 이 청년이 12살에 그 아이돌 그 이제 가수가 되기를 위해서 K-팝 아이돌 지망생들을 연습하는 연습생으로 12살에 들어갔습니다.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죠? 꽤 일찍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훈련받았냐면 12년을 훈련받았어요. 근데 12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 퇴출됐어요. 왜 퇴출이 됐냐면 목소리가 이 어른 목소리라는 거예요. 밝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이제 음색이 또 이제 이렇게 좀 좋지 않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데뷔를 꿈꿔왔는데 무대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12년 만에 퇴출됐습니다. 그 25살쯤 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 되어지면 한 6년, 7년이 되어지면 TV에 서게 된다 그래요. 보통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년, 7년 거기서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뭐 노래 훈련뿐 아니라 무슨 뭐 춤이라든지 또 인터뷰 하는 방법, 뭐 수많은 것들 훈련시켜서 이제 됐다 싶으면 그게 한 6, 7년 걸린다 그래요. 그때 이제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재라고 하는 청년은 데뷔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퇴출이 됐습니다.
이제 고향이 이제 미국이죠. 그 이제 한국 여자 한국인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작곡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한국계 또 이제 영화 감독, 만화 영화 감독이에요. 뭐 쿵푸 파이터를 만들고 막 그랬던 여자 감독입니다. 그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와 함께 만든 영화가 바로 이제 K-팝 데몬 헌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면서 참 이렇게 그 당당하게 재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부른 영화 노래가 그 유명한 골든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이제 매주간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노래들의 그 순위에 보면 9번, 10번 세계에서 가장 많이 1위를 했는 그런 곡으로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당당하게 재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젠가 빛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도 언젠가 빛날 겁니다. 황금처럼 빛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절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경험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요, 태어나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아기들이 커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어머니 음성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안 돼. 여러분 안 돼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거 떼치야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거절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얼마나 많은 거절들이 서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부모 자녀들은 더더욱 많고 아버지한테 부모님들한테 뭐 좀 사달라 뭐 해달라 솔직히 듣는 것이 안 되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거절의 음성을 듣습니까? 뭐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도 끝까지 그냥 말 안 듣고 버티고 이런 애들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또 되어지지만 또 나이가 들면 직장과 학교에서도 이런 그 거절의 음성을 많이 듣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적이 항상 밑에가 있어요. 대학에 입시할 때도 참 원하는 대학이 거의 거절되어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대학에 붙을 때가 많고 뭐 붙으면 또 감사한데 또 이제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모든 게 끝입니까?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에서 입사 원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해요. 또 직장에 그래서 이제 정말 바늘구멍 같은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해요. 동료로부터 상사로부터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참 저는 이렇게 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제 이렇게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란 것은 그 거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든지 뭘 할 때 순풍에 돛달린 것처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졌다고 그러면 지금의 나는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거절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습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실이기도 해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쓸만한 그리고 아주 그 참 유명한 교회 어떤 그 부목사로 제가 청빙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신성교회에서 공항동 신성교회에서 6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6년 동안 이런 것저런 막 계획을 많이 했어요. 뭐 유학도 생각해보고 뭐 아무튼 뭐 이런 것저런. 근데 모든 것이 거절된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사실 그래서 제가 31년 전에 개척했던 것은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거절을 통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그 이제 개척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뭐 잘 되는 것으로 모든 게 순풍에 돛단 것처럼 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지금 교만하고 얼마나 지금 제멋대로 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서 제가 지금 이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거절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참 거절이 나를 만드는데 왜 거절이 나를 만드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구주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자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삶 33년의 삶이 거절의 인생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자기라는 뜻이에요. 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옆에 두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옆에 두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맞이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차가운 거절이었었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 12월 달에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첫 번째 거절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뭐 대단한 호화로운 왕궁이나 무슨 뭐 이렇게 그럴싸한 집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여관, 지금이야 여관이 그래도 뭐 나름대로 괜찮죠. 근데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관이라는 것은 그냥 코딱지만한 방 하나예요. 그냥 조그만 방 하나. 그런데 그런 작은 방 하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몸 하나 누울 작은 방 하나도 허락지 아니했던 바로 그 오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고향과 친척에서도 거절당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형제가 많았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를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을 쳐요? 부모님들이 애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지금도 카이로에 가보면 예수님이 숨어서 사셨던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한 서너 살 되어졌을 때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지금은 나사렛에 가보면 나사렛이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한 10만 이상 살 것 같아요. 아주 큰 도시로 이제 아주 그 지방 도시로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을이 기껏해야 집 한 10채도 20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숟갈이 몇 개 있는지 앞집에 무슨 젓갈이 몇 개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형제 같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형제들이 많았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었고 그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목수예요. 근데 동생이 있어요. 야고보.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 성경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그 밑에가 요셉, 유다, 또 시몬. 이게 예수님의 남동생이 넷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들도 여럿 있었어요. 여동생들도.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고 뭐 장난하고 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놀이도 같이 하고 뭐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선지자가 되어지고 랍비가 되어져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에이, 야야야. 그전까지 우리랑 같이 놀았던 사람인데. 아니, 제가 무슨 메시아야. 아니, 지금까지 저기 개집이나 짓고 집이나 짓고 그러던 목수인데. 그거 무슨 뭐가 돼. 그러면서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크게 설교를 하거나 크게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웃기고 있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 참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익숙한 것이 우리의 영을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 자,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다 긴장해서 잘 들으시는데 전도사 여기 박 전도사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에이 저 애기가 무슨 말을 전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한풀 꺾고 듣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설교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눈먼입니다. 익숙하며 우리 눈을 멀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선입관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선입관, 이런 선입관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문을 딱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님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자신의 어떤 상식선에 머물게 하려고 하면서 하다가 그 틀을 벗어나 있는 예수님을 결국은 거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고향에서 거절당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럴 때 백성들이 참 벌떼같이 모여서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요 예수님 주변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장정.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까지 합하고 애들까지 합하면 거의 몇만 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주고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였는데 정작 주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썰물처럼 다 가니까 그러면 남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서로 눈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 이 언어의 참담함을 기억할 수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바글바글 했는데 떡을 주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먹는 자,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썰물같이 빠져나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 그래서 12명만 남게 되시죠.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현대인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게 되면 다 떠납니다. 뭔가 예수님이 나의 사업에 도와주고 내 건강을 도와주고 내 삶을 어떤 평화롭게 해주고 내 자식들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그런 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막 요구를 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바치라고 요구하죠. 근데 그런 요구 앞에서는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참 2000년 전에도 동일했었어요.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들도 똑같았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가서 설교도 듣고 가서 이렇게 분석도 하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틀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죄인들과 함께 머물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결국 예수를 이제 차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별명을 하나 붙여주죠. 그 유명한 별명 뭐예요? 여러분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 여러분 선지자에게 이것보다도 모욕적인 별명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설교는 그럴싸한데 딱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술 좋아하고 그저 앉아서 먹는 거 좋아하고 아유 쓰레기야 쓰레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다 이제 이렇게 버림을 받죠. 참 저는 이 버림을 받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유월절이 되어지면 사형죄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사형의 온도를 받은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 3명은 강도고, 그리고 1명이 예수예요. 그런데 강도 중에서 가장 악랄한 강도가 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그냥 사람들을 무섭게 살인하고 그랬던 강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우고 그 옆에 바라바를 세웠어요. 자, 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누구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빌라도는 생각할 때 예수를 풀어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거라고 99.99%를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와! 들어서면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너무 놀랬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사람을 사형시키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착한 것 같고 측은지심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횟가닥 변하면요 악마가 됩니다. 정말 이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니,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이 자를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자가 사형받을 죄목이 무엇이냐 얘기해봐라. 근데 군중들은 전혀 그 소리 듣지 않아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못 봐.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 민주주의를 아주 혐오합니다. 왜 혐오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그 민주주의가 사형언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되게 애국자입니다. 소크라테스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시민은 다 군인이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있을 때 가본이 있고 소크라테스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군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그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위대한 철인이었었고 선지자였었고 정말 지혜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이 그런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누가?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고소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의원들이 한 200~300명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을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죄가 있다고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판이 왔어요. 그 두 번째 재판은 뭐예요? 죄가 있으면 사형시킬 건가 말 것인가, 추방할 것인가. 그걸 이제 또 투표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죽이라고 투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군중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요,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혐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이 철인 정치죠. 깨어있는 사람, 머리에 뭔가 들어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민주주의는 가장 쓰레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두 번째 차선이 뭐가 있냐면 경제인들,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군인은 괜찮다. 그러나 독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세운 게 이제 철인이거든요. 철학자들, 지혜자들. 그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군중의 무지함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거절당하셨어요. 자기 가족에게도 거절당하셨어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요, 여러분 형제들,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 유다, 뭐 이런 형제들이, 그리고 이제 여동생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냐면 미친 줄 알고. 미치라고 잡으러 왔어요.
가족에게도 거절당했고요. 뭐 친척에게도, 심지어는 이렇게 백성들로부터도.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내팽겨쳐지는 그런 참 이 슬픔을 결국 당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거절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절을 당하셨다.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거절당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병가봐, 나는 너보다 더 힘든 적이 있었어. 과부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렙이가 알잖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병들어 본 사람만이 병든 사람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 시련 당해본 사람만이 시련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거절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당한 거절 앞에 주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거절을 많이 당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권세를 받고 나가서 전도하죠. 전도했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뭐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너희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못 쓴다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사형시키라고 외쳐서 사형당한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 그게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들에게 권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거절당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자가 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는가? 참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놀라운 그런 이제 축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린 돌이셨는데 모퉁이 돌이 되셨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절은 방향 전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거절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절당할 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이 권세를 얻으면, 성령의 놀라운 권세를 얻으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이게 방향 전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 유다 이 지역에서만 다 전도하셨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방향을 바꿔라. 어디로요? 사마리아 땅으로. 어디로요? 온 세상 끝으로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제안했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가 프로포즈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어요. 입학이 거절될 수 있고 취업이 거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절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이제 인생이 끝인가 보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내 삶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길을 해서 쭉 갔는데 딱 막혔어요. 막히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은 막힌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거절을 당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재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그 이재라고 하는 가수의 목소리는 저음이에요. 낮은 음이에요.
이 청년들의 이렇게 맑은 소리가 아니에요. 맑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목소리가 나중에 악귀를 쫓아내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목소리로 변화가 되십니다.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이게 거절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 그 이제 불합격되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 상황에서 쓰여진에서 불합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불합된 거예요. 여러분의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다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넣는데 그 회사에서 나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거절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 회사에만 쓸모가 없는 것이지 다른 회사에서는 나를 쓸 수 있는 것이 무수하게 많은 것을 기억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얼마 전에 뉴스에 여러분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식구들을 그냥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결국 뭐 이제 사형언도를 받았다. 그런 기사를 제가 몇 달 전에 읽었어요. 자, 우리 청년들, 여기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장가간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거절당했어요? 어떤 여자한테, 남자한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정년기에 나와 이렇게 나이가 맞는 정년기에 청년들이 이 땅에 얼마 더 남아있는지 아세요? 500만 정도 남아있어요. 한 명이 거절함으로써 몇 명 건진 거예요? 500만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한 사람으로부터의 거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방향만 바꾸면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방향이 바뀐 것이지 거절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방향을 바꾸면 돼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구정이잖아요. 아주 한 3주 남았네요.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그냥 꽉 찼어요. 차가 그냥 꼼짝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죽기 살면 그대로 있어요? 뚫릴 때까지 있어요? 아니죠. 국도로 가야죠. 국도 막히면 어떻게 돼? 또 샛길 찾아가야죠. 여러분 길은 무수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 길만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막히면 무엇하는 것이다?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거절은 노가 아니라 넥스트. 넥스트가 뭐예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절당하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나이 70 아닙니까? 넘었죠.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제가 참 크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한쪽 문이 닫히면요 꼭 다른 곳에 열려져 있는 문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 그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게 뭐냐, FDS라고 하는 그런 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FDS가 뭐냐면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테슬라라고 하는 차가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능을 이제 보였어요. 뭐 어디까지 갔대나? 뭐 어디까지 가는데 운전수가 전혀 필요 없이 그냥 혼자 그냥 싱싱싱 집에까지 가서 집에 딱 그냥 이렇게 차가 정차돼 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현대랑 이제 방법이 다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결국 그것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그 이제 자율주행을 담당했던 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새로운 사장이 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테슬라는 참 앨런 머스크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물이나 이런 걸 보는데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테슬라는 사람이 보는 눈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를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눈이 보는 거로 우리 인간과 같이 반응하고 확인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는 무슨 방법을 했냐면 레이더 기능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보면 레이더 있잖아요. 레이더를 쏴가지고 앞에 사물들을 확인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반응이 늦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냥 테슬라. 여러분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들면 누가 만들어요? 현대가 만들어요. 왜냐면 현대는 자동차 만든 지 벌써 30년 40년 된 회사 아니에요. 테슬라는 기껏해 이제 한 6, 7년밖에 안 된 자동차. 그 신생 자동차한테 자율주행이 현대가 밀려대는 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에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매몰 비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방법은 이제는 레이더 방식이 아니라 옵티컬, 눈으로 보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가 그동안 레이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부은 거예요.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 방법을 바꾸려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사온다든지 아니면 새로 그런 방법으로 개발한다든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죠. 들어간 게 너무 많으니까 아까워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기를 잘하자. 아니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인생은 얼마나 집요하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생은요 얼마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현대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다고 딱 포기하고 테슬라 방식으로 딱 따라가면요 여러분 2, 3년 안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수십조 원인데 이 돈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 방법 가지고 무시하군요. 영혼이 뒤쳐져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포기를 쉽게 해요. 아닌 거는 쉽게 선택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닌가비요. 이거 아닌가비요. 이 길 아닌데 어디 가다가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고 빨리 딴 데 찾아가겠죠. 내가 봐도 내가 집요하게 붙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집요하게 해도 안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군요. 딱 끝마치세요. 그리고 딴 데 찾으세요. 그게 성공이에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던 길을 지금까지 온 힘을 향해서 다 갔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방향을 바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음 문을 찾아서 가라고 하는 모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재라고 하는 청년 보세요. 여러분 문이 닫힌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죠. 저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곡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6년 7년에 작곡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작곡에 매달려서 만든 음악이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지금 뭐 미국에서 온 세계 안에서 최고의 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절은 다듬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예전에 한번 예화를 한번 들었던 얘기예요. 두 사람의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강원도의 골짜기죠. 나무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죽기 살기로 나무를 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놀면서 패는 거예요. 한 1시간 이러다가 10분 쉬고 2시간 이러다가 한 20분 쉬고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했던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거 왜 저러나 아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렇게 놀고 하던 사람이 훨씬 더 장작을 많이 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그 도끼질만 하던 친구가 화를 내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그 청년이 그 이제 놀던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쉬는 시간에 따라합시다. 나는 쉬는 시간에 도끼 나를 갈았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막으면 잠깐 쉬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제일 미련한 사람이 너무 일 열심히 하다가 병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자고 일하는 건데 그냥 죽기 살고 이러다가 암에 걸리고 그냥 뭐에 걸리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군요. 잠깐 쉬라 놨다. 쉬세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나를 갖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밤새도록 그냥 뭐 이렇게 사역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지면 혼자 새벽이 일어나서 새벽 민영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주님의 사역의 힘의 원천이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쉬라 놨다.
나를 갈라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멈추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절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인생의 맨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제 내 삶의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근데 그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 속에 항상 주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거나 이래가지고 그 상황을 항상 제가 벗어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저는 애굽에 있을 때 포로가 돼가지고 와서 이제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으로 평생 사는데 어느 날 사라가 하갈을 불러다가 야, 너 저기 내 남편 첩으로 들어가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졸지에 아브라함의 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하갈이 이제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하갈이 배는 아프지만 어쨌든 간에 종을 통해서 난 아이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지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상속자의 문제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누가 상속자예요? 이스마엘이 상속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누가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삭이 상속자가 되죠. 이 문제 앞에 사라가 되게 고민하다가 결국 이스마엘을 한없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도 미워. 결국 그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아브라함이 잔인했어요. 참 그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옛날 사람들이 참 잔인했는데 하갈이 집을 나설 때 그저 물 조그만 거 하나 떡 한 덩이 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아무것도 준 것 없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마엘 내에 굶어 죽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물론 거기 해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내면 하갈이 멀리 가지 않고 천막 근처에 이렇게 배회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잔인한 쫓아내기입니다. 그래 쫓겨나가지고 하갈이 아이를 놔두고 저만치 놔두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갈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따랐다.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주세요.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이 엘리야도 같았잖아요. 엘리야도 참 이 호렙산에서 기적을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도륙을 그냥 막 그랬는데 글쎄 그 나라 여왕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내겠다고 이제 소식이 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 앞에 엘리야가 말할 수 없이 낙심을 하죠.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게 하죠.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거절당하고 건강이 안 좋다고 거절당하고 학력이 모자른다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똑똑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는다고도 거절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절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 속에서 거절당합니다. 나머지 많은 부분들 속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많은 거절, 주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도 거절당하고 사업에서도 거절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별처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황금처럼 빛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의 노래가 복음송 같아요. 복음송. 언젠가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축복합니다. 못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버려진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